서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서문 시리즈는 성경 66권의 각 책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서문을 통해서 그 책의 전체 숲을 조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신 그런 말씀의 시리즈였습니다. 2014년도 8월 3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꼬박 만 4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문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에서도 또 다양한 많은 도전과 또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녀들도 훌쩍 컸을 거고요. 중간에 전 개인적으로 수없이 멈추고 싶은 그런 연약함, 유혹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 서문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그런 전례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우선 제 반경 안에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이렇게 또 해보지 않는 일이었고 또 이 서문이라고 하는 게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성경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멈추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몇 개월씩 전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누르는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이런 저의 연약한 또 때론 닫혀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들려주시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서문 시리즈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큰 은혜가 하나님께 아주 큰 감사요, 은혜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 중간에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집사님이 따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묶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문 시리즈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삶들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난관과 방해와 어려움, 도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마지막 종착역까지 꼭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이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이건 또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는 비즈니스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종착역까지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패배해도 주님은 늘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서문 시리즈는 또 한 가지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다면 이건 세상에 없는 사역일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제가 또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해보면서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이 서문 시리즈가 어디에선가 아까 그 스피커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출판물이건 뭐든 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열매로 쓰임 받기를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서문 시리즈의 사역은 없는 겁니다. 지난 8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역하게 했지만 글쎄 한 세 손가락 안에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꼽고 싶은 게 말씀 사역이고 그 말씀 사역에서도 이 서문 시리즈의 사역입니다. 이 서문 시리즈에 담겨있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말씀 사역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오늘 마지막 이 서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작 지점에서 당연히 제목을 묵시, 그렇지 않으면 계시,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또 그거를 제외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서문 시리즈의 모든 제목을 두 글자로 했기 때문에 묵시 아니면 동일한 의미이지만 계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지만 예배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예배다. 생소했습니다. 신학을 오랫동안 또 말씀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저에게도 요한계시록 제목을 예배라고 잡는 게 생소했습니다. 누가 봐도 계시록의 두 글자 키워드는 묵시, 계시였습니다. 아니면 종말 이런 게 훨씬 더 그럴듯한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어느 날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쭉 읽어 나갔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거 완전 예배 파노라마다. 예배 교향곡이다. 이런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밤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는 그 요한에게 주셨던 비전은 곧 예배다. 예배가 곧 계시고 계시가 곧 예배구나. 예배가 피날레고 예배가 마침표구나.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들을 오늘 잠깐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정말 화려합니다. 중간 정도 클라이막스에서 화려하면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화려합니다. 우선 소리가 화려합니다. 또 보이는 비전이 화려합니다. 환상이 나니아 연대기나 여러분들 또 비슷한 그 판타지 영화 아이들이 많이 잘 보는 영화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해리포터 말고 하여튼 동물들도 나오고 라이온킹. 고맙습니다. 라이온킹. 좋아요. 라이온킹. 하여튼 그런 어떤 판타지 요즘에 아이들이나 대중들의 이렇게 시선을 확 잡은 그런 그 두 작가가 전부 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하면서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타지, 이게 환상 자체가 화려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고 우선 사운드 자체가 꽝꽝 울립니다. 폭포 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우레 소리, 천둥 소리, 이 소리 자체, 사운드 자체가 이거 감히 흉내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엄청난 재앙, 끔찍한 재앙들, 그리고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 충분히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두려운 상황들, 하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빅토리, 그 승리,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걸 읽다 보면 쇄도해오는 그런 색, 그 각양각색의 색, 컬러, 그리고 소리,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막 뚫고 나가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에 사실은 저는 이걸 좀 읽으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 현기증이 날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까 이 계시록 안에 리듬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노래를 처음에는 잘 못 따라 부르다가 저같이 음치도 자꾸 연습하려고 반복해 부르다 보면 이렇게 리듬이 익숙해지거든요. 그 익숙해짐으로 부르는 거지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반복해 읽다 보니까 리듬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쉼표가 느껴졌고, 또 음정의 묘미도 조금씩 제안해서 하나님께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리딩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계속 다가오는 새로운 날이 있잖아요. 오늘 또 그냥 깨어지니까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잡아 당겨서 좀 조절해가지고 오늘 맞은 게 아니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는 내일의 빅 이슈가 있어도 그냥 다가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계시는 노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암호가 있던 걸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 시간의 계시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계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컬러, 사운드, 이미지, 판타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미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매일 데일리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가면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거기 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리듬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리듬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혼란한 그대로 이게 무슨 박자지, 어떤 리듬이지, 어떤 음정이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 악기의 노릇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세상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던 하나님께서 엄청난 울림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리듬을 살려내시고 또 음정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리딩, 읽는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가 되기를, 그런 연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예배가 스며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예배가 장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대폭 생략하고 사례 하나만을 보면,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묘한데 그 뜻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경배할 땐 절대 사용 안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리고 이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게 했던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경배할 때, 또 황제에 관련된 신에게 의전, 제의를 표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말하면, 전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은 그냥 누구나 다 그 단어 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 반대되는 거에다 그 단어를 사용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데 오늘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무려 24번이나 반복해 가지고 이 경배하다라는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힘없는, 연약한, 망해가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국의 비전, 나라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프로스퀴네, 경배를 제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로마에게 경배하지 않고 로마나 모든 임금들을 주관하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희망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담고 있는 묵시의 내용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주범의
주범의 용어를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비전을 보게 하는 이런 참 놀라운 그 역설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좀 우리에게 그 익숙하지는 않은데, 여튼 계시와 예배의 공통점이 뭘까? 계시와 예배의 공통점이 뭘까? 물론 예배는 계시입니다. 예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계시의 말씀이 없이 예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배는 세상에서 뭐 정부에서 하는 의전의 행사건, 아니면 뭐 그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든, 그것도 소원 빌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뭐 우리가 하는 열심,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동일한 순서나 또 동일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작두도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소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계시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지킨다, 예배를 뭐 봐준다,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계시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기독교 예배는 밖에 무당이 하는 것 같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열정의 차이로 그러면 차이를 두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찬양을 아무리 인간이 올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열정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찬, 초대교회의 가장 그 핍박을 받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성찬이었는데, 모든 이 여타의 고대 근동 종교부터 내려오는 예물은 인간이 신에게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성찬은 신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물로 인간에게 바칩니다.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다가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며 내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를 뭐 직접 계시, 간접 계시 나누면서 뭐 들린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수준 좋게 뭐 보인다, 들린다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영으로 내 마음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계시의 사건 없이 이 기독교 예배의 파워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예배가 자꾸 청중들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계시의 놀라운 사건을 잠시 밀쳐놓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예배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그 절망의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서 이 희망을 받은 겁니다.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계시가 곧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은 재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가지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그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만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과 나중에 오실 예수님과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얼굴이 다른가? 다른 옷을 입고 계신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나? 이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 그 대중을 호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말씀이 그 재림에게만 국한된 예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그 현실 자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는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내일 또 오늘 오후에 또 이 시간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본 겁니다. 요한이 본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주님은 물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장차 재림의 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시기도 하겠지만 내일 또 다음 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늘 그 구름을 타고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신,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신앙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그 건강한 신앙, 그 능력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밀쳐두고 언젠가 오겠지. 그 노래들이 언젠가 오겠지 뭐 근데 언젠가 오겠지 밀쳐두고 오늘 나는 무엇하고 사는지, 어떤 아저씨하고 사는지,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처럼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하고 내 삶이 괜찮으면 다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날 내가 구해야 될 것만 나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오후에 오실 예수, 내일 오실 예수, 이게 없으면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이 곤고한 삶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요한은 세상 말로 잠깐 하면 일요일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주의 날에, 이건 주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의 전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소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먼저 1장에서는 나팔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순서진 주보의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예배의 부름, 그죠? 예배의 부름. 영어로는 call to worship.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세상의 모임은 뭐 세상의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드리는 예전은 그냥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화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오늘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 예배자로 세우셨다. 이 고백인 겁니다. 이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전화해 주시고 나를 오늘 이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1장에 있습니다. 2장 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7교회에게 어때요? 성령이 책망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죄를 깨닫게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부분 잘못됐다고 또 얘기하고 미지근하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 7교회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삶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지 순서의 죄의 고백, 참회와 용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4장부터 8장에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8장부터 13장에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오픈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오픈해서 여신 후에 7 천사들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리딩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하게, 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봉독하게 하고 읽게 하고 설교하게 합니다. 14장부터 15장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건 봉헌입니다. 헌금입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는 성찬인데 참 놀랍습니다. 성찬인데 음료는 재앙의 피를 마시지만 의인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게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19장부터 22장은 마취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이건 파송과 축복입니다. 백마 타는 분이 나와서 그분을 따르는 피날레를 마지막 이 19장 22장에 보여줍니다. 예배 부름, 참회 기도, 말씀 읽기, 설교, 성찬, 파송, 축복,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에 담겨있는 모든 요소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배가 이기는 책, 예배가 승리하는 책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파워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숭배하도록 유도하고 조작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족속이다, 그런 자녀이다. 이게 엄청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싸움하는 겁니다. 용과 메시아가 싸우는 겁니다. 예배와 세상의 파워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배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책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합니다. 세상은 세상을 예배하라고 하죠.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일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엔티 크리스찬이 없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부강해질 때였습니다. 이때는 죄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교회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거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를 가만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전부 교회가 부패해지고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리어 정부의 왕이나 임금이나 수장이나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땐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싱싱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교회 예배를 적대시했습니다. 예배 반대했습니다. 예배를 밀어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배제하고 예배를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영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침표는, 이 66권 성경의 마침표는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 예배라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안식일을 그들은 내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제가 라바이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은 그런 뉘앙스가 그 표현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호하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주일뿐입니까? 예배가 살면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를 뭘로 지킬 겁니까? 맨날 옆에 끼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주면 예배가 내 후손을 지켜줍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삶의 센터로 삼고 있는 민족 중에 망한 민족이 있습니까?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좀 흐리멍텅해져 가느냐?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자각해야 되겠구나. 아, 예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박도해오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발길을 만나는 이 예배를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우리 사정 뻔히 아니까, 이민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거 뻔히 아니까, 주일날 이런 얘기 제가 별로 잘 안 했는데, 예배가 정말 내 삶의 보증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주일날 일하는 것, 주일날 나가는 것, 그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고 죽는 건데. 무엇가 우리를 이렇게 리듬 없게 살게 만드는가? 그렇게 우리 민족의 가난한, 어렵고 척박했던 현실을 지나오면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 안에선 예배가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켜줬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 기제로 사용할 만한 수없는 이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 예배를 완전히 뒤바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찾아오는 예배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고, 우리 민족이 예배를 회복하여 지켜지고, 우리 민족의 평화의 통일이 예배를 통하여 지켜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계시를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래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거죠. 막 새로운 걸 봤으니까요. 막 마지막으로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예수 뺀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가 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나뉘어지고,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의 느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예수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4절 5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교회 보좌 앞에 있는, 교회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열리는 겁니다.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계시는 내가 막 혼자 열심을 내는 게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는 자리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비밀이 풀어지고 암호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13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예수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7가지 달린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막이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치는 듯한 그 새하얀 머리를 가지고 눈은 화염을 불을 쏟아낸 듯 했습니다. 두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았고 음성은요 큰 폭포 소리 같았고 오른손엔 7뼈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입은 예리한 칼날 같았고 얼굴은 바짝 다가온 태양빛 같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가장 막둥이였는데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남자 제자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도 맨날 기대고 예수님 만지기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잘 봤던 사람입니다. 맨날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봤던 공생의 예수하고 이 모습이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이 모습 안에는 위엄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절망과 비참과 비굴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가 종착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승리를 흠모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 사람은 이기는 그 나를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보고 사는 것 이게 전부가 계시일 겁니다. 근데 우리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해서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천하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는데 너는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사는 것 안에 계시가 수두룩할 텐데 우둔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찾는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있으면 무슨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오늘 새벽까지도 두드리고 하니까 보일동 말동 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눈 말고 이걸로 본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뭐 봤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획가닥 바꿔놓는 거래요. 답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일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보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봤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던 절망의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다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 옴짝달싹할 수 아무것도 답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계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아유, 천만에요. 막 그것도 보여지는 것 잘 보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의 식견과 학식에 의존해 사람들은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세상이 보여지는 것 전부라고 믿고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한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센터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우리가 계시의 증거자다. 우리가 계시의 증거자다. 봤다. 조심스럽고 민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근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본 걸 난 이제부터 말한다. 계시를 세상에 말한다. 이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거 쏙 빼버리고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한다면 그건 계시를 쏙 빼버리면 그게 무슨 종교의 힘이 있습니까? 신앙은 영적인 신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해석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계시의 체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21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옵소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거 없이 사는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라고 했지만 이 마라나타 묵시의 희망을 건 민족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희망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두드리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마라나타가 세상을 뚫어낼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 오시는 길이고 우리 교회 마라나타 주님을 찾는 예배의 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밤모섬처럼 꽁꽁 내 생각과 내 심리와 내 상황과 환경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배자가 된 요한처럼 우리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버리고 때려부수는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